2022년 8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증인을 죽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충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상징하며,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방치되어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큰 성, 소돔, 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점철된 세상의 정신, 사상, 흐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조롱하며 또한 기뻐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던 자들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두 증인의 죽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 3일 반 후에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두 증인의 시체를 전시해놓고 조롱하며 기뻐하던 자들이 깜짝 놀라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두 증인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명했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 곧 교회를 길에 전시해놓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기뻐하던 자들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 증인, 곧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난 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이려 했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에 전시해놓고 조롱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았죠.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그래서 세상이 옳은 것처럼 보였을 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랬을 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살아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이제 생명의 징후가 조금도 남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살아난 뼈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두 증인의 부활은 회복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걸어가야 했던 고난과 광야의 순례길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고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과 다시 사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영광스러움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시며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모든 사람들, 곧 두 증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고난 당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 두 증인이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손오공처럼 무슨 구름을 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두 증인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서 죽은 자가 7,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7,000명만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7에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일부만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1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1조가 무엇입니까? 그의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식물들을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는 곡식은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둔 모든 것을 요구하셔도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을 요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기쁨으로 먹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전부를 대체하고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모두 죽었죠. 이것은 애굽 일부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것을 보고 일부는 무너지고 대부분은 남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일까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들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후회를 하는 것이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막,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 각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후회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문제와 고난 때문에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이 신자된 자의 결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자들에게 비극이나 패배는 없습니다. 약속받은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신자된 우리들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죽임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론은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아는 자는 여유롭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을 거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힘겨울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죠. 절망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결말을 아는 우리이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